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것은 정말로 지금 내 삶에서 꼭 필요한 거야, 없으면 안 돼 하는 것들을 한 10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정도. 당장 떠오르는 것들 좀 있죠. 어른들은 뭐 중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10개만 고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은 부모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 위에서 생각할 때니까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소소한 것들까지도 그 10가지에 포함시킬 것 같은데, 뭐 많이 있겠죠. 뭐 건강, 가족부터 시작해서 방금 얘기했던 스마트폰, 뭐 우리 친구들은 게임, 더 어린 친구들이라면 장난감 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한 10가지 정도 대충 생각이 났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5개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면, 5개를 포기하고도 조금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내 삶을 어느 정도는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내 삶의 스타일도 조금 바꾸면 살아가는 것이 가능은 하겠죠. 그러면 그 남은 5개 중에서 2개를 더 포기해야 된다면, 2개를 더 포기해야 된다면 그래도 가능합니까? 아, 그러면 더 어렵겠지만 그래도 아까처럼 대체하고 바꾸면 가능은 하겠죠. 그러면 1개만 남긴다면, 1개만 남긴다면 그래도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기독교 신앙에서도 정말로 많은 것들을 말하고 요구하고 기대하는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부활이라는 것을 포기한다면, 부활을 뺀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어느 정도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까요? 10%? 20%? 아니면 절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는 장인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앞에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리는 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만일 13절부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헛것이고 거짓 증인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고,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처지는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고 열심히 달렸는데 상이 없는 경기였다라는 거죠. 엄청 크고 멋지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받았는데 그렇게 포장된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삶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재료들을 사다가 멋지게 집을 지었는데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처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이 두 글자가 헛되고 거짓 증인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결론 날 수밖에 없는 그 세계 전체를 완전히 뒤집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들로 이 두 글자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로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선 20절부터 다시 한번 가볼까요?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바울은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리나 밀의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그 해 농사의 수확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익은 곡식 한 묶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편에서는 지금부터 거두게 되는 모든 농사의 열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그렇게 처음 수확하는 곡식 한 묶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며 감사했던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하는 이 한 묶음의 열매처럼 앞으로의 모든 열매의 수확이 이러하리라. 그렇게 백성들이 처음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거두게 될 앞으로의 열매와 수확을 보증하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그것과 같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부활의 시작이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시고 약속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죽음, 생명, 두 사람이고 두 세계이고 두 운명입니다. 여러분 아담 안에서라는 말은 아담이 열어놓은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세상에 속해 있다. 그런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세상에 속해 있다. 부활로 시작되는 세상, 새롭게 창조되는 완전한 세상, 그래서 나중에 나올 테지만, 뒤에 나올 테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약속받았고 그 약속을 소망하는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이자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에너지는 그리로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정확히 뭐가 문제이고 어떤 어려움인지는 잘 모르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8절까지 24절에서 28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뭐 좀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러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이 있습니다. 여기 2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하고 있는 영적이고 현실적인 힘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죽음이라는 것 역시도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는 힘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힘들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간섭당하고. 그래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겨지는 것,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자극해서 쾌락을 쫓고 탐욕을 쫓아서 살게 하고 눈에 보이는 만족들을 추구하게 하고 더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게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일이 잘 안 되면 실망하기도 하고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이 연약해지고 병들어 아프게 되면 눈물 나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쉽게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좀 적당히 대충 타협하면서 편하게 이것저것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좀 피하고 외면하면서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들, 쉽고 편한 것들만 가까이 하고 누리는 삶을 추구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세상의 힘과 영향력, 끝내는 죽음까지도 넘어서고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힘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이고,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통치의 방향과 목적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영적이고 현실적인 힘들을 끝내 예수님의 발 아래 두는 것. 그래서 조금씩 누룩이 퍼져가듯이 예수님의 통치와 그 영향력을 세상에 넓혀가는 것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그리고 그나마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영향력이다 싶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과 영향력에 비하면 정말로 겨자씨만큼 너무너무 작아서 그렇게 될까?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어느새 자라서 새들이 쉬기에도 충분한 나무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통치와 영향력 역시도 28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완전하게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것입니다. 새로운 것, 더 나은 것, 더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더 발전되고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망할 것처럼 주저앉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러운데 난리와 소문들 또 새로운 이슈들로 계속 시끄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아지고 발전하고 개발되어도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연약해지고 또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겪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또 어떤 생명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더 가지면 정말로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말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의지할 대상을,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대상을,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둘 대상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을 붙잡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태도이자 방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후서 11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매를 5번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았고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했다. 배 타고 가다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리고 오늘 32절 말씀에서는 에베소에서 짐승과 싸웠다 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완전한 부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부터 바울은 너무너무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 그리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놓고 만들어 가시고 통치해 가시는 세상을 소망하는 바울의 삶의 방향과는 너무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울의 삶은 너무너무 위험했고 힘들었고 아팠고 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의 선택이었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32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오늘을 즐기는 편을 선택할 것입니다. 내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하러 그런 고통스러운 길을 가겠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갔단 말이죠. 앞으로도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감옥에도 가고 왜 그렇게 사는 것입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결국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고 또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래서 세상이 가진 최고의 힘, 죽음까지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패하여진다라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하는데 마지막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과 34절.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마라.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합니다.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먹자, 마시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문화에 속지 말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하는 것들, 행동하고 결정하는 성향들을 언제인지도 모르게 잘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좋지 않은 말이나 행동들을 더 빨리 배우잖아요. 어른인 우리도 아이들보다는 좀 덜 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까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할 필요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4절 깨어라. 그죠? 깨어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으로 삼고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수동적으로 상황에 일에 떠밀려서 살 게 아니라 깨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되 죄는 피하고 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보장된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통치해 가시는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하게 될 우리가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알지만 잘 안 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역사로 시작된 영원한 세상과 영원한 삶에 의미가 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님의 신부로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럽게 빚어져가고 완성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만져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과 생명을 위한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맞추어가는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촉구하는 바울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날마다 약하여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여지고 자라가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혼란하고 시끄러운 정치 속에 함께하여 바로잡아 주시고 저 멀리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이 저들의 두려움과 절망을 떠나가게 하고 아픈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멀리 이동한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